누가복음 9장, 제 성경은 10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총신대 신약학 교수였던 유상선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함께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잠시 리뷰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시간에는 이 제자들이 변하게 된 그 결정적인 시작, 그토록 변치 않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기도에 헌신하였을 때부터였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가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의 기도에 헌신하게 된 이후부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러면서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성품도 바뀌었어요. 또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 보여주셨던 그 능력처럼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모든 변화의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시작이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는 기도 생활이 없으면서 예수님 닮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닮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을 배우고 닮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배운 예수님의 기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일회적인 기도가 아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만 어떤 일 때문에 뭐 이렇게 이벤트성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였고 반복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생활이었고 삶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 다음 날 또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활이셨고 삶이셨다. 반복적인 삶의 리듬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 기도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셔야 할 사역이 있었는데 그 사역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보다 그 사역이 앞서지 않았다는 것 우리 나눴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의 자리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기도 생활, 기도의 삶, 기도의 리듬, 삶의 리듬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기도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 배운 예수님의 기도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였습니다. 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예수님 기도하신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산상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그 산상철야 기도를 하시고 나서 갑자기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 말씀을 잘 살펴보았더니 누가는 그 기도가 이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였기 때문이죠. 그냥 뭐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내 마음대로 진행하고 내 마음대로 끝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였다 이 말씀 나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의 기도로 기도하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뭐지 충분하다는 게 기도의 시간과 양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될 만큼 충분하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기도가 될 만큼 어떻게 해요? 충분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물으셨던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요, 이 공관복음서에서 모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일화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하는 말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뭐 말라기에서 말하는 그 오실이라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마도 이 어디입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선지자 같은 수준이에요. 뭐 말라기서에 나온 선지자, 민수기서에 나온 신명기서에 나온 모세와 같은 선지자, 뭐 이런 선지자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이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 16장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가복음 8장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오늘 말씀이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가 공관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은요. 베드로 신앙 고백의 공통점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이 정말로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냐 아니냐,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뭐 맞죠? 뭐 틀린 말 아닙니다. 뭐 기독교의 창시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까지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정말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입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그 고백에 따라서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도 나뉩니다. 기독교의 이 초기에서부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많은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따라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뭐 최고의 피조물 정도로만 생각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죠. 또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신성을 중시하는 단성론자, 이집트의 콥트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다른 거죠. 이 신앙 고백이 완전히 다른 대표적인 예가 유대교일 겁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할 때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문제 삼은 것이 결국 예수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묻죠.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세요. 인정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참남하도다 옷을 찢으면서 분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넘겨주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 무엇이죠? 순교까지도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숨길 수 없었기에 많은 사람이 순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자,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가르게 되고요. 이단이냐 아니냐도 가르게 되고, 정말 이 생명의 생사가 갈릴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이후부터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죠. 자,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는 이 신앙 고백의 그 배경 중에서 누가복음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도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기도의 그 결과로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리라 예상도 못했어요. 이런 이 제자들의 변화의 원인이 되는 그 단서를 바로 예수님의 기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선 이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 대신에 지역적인 배경만 언급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이 9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그때 물으시는 겁니다.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후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죠. 자, 누가복음은 그 신앙 고백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께서 혼자 따로 기도하신 후에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물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은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기도의 관점에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어떤 결과,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걸 뒷받침할 만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요,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는 무슨 말씀하시죠? 16장,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가 아주 똑똑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대라고 알려준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하여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것은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시킬 수가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를 먼저 언급한 후에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이전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이전에는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것이지, 그전에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사건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 10절과 10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유대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신, 5,000명이 더 넘겠죠, 그 배불리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날 우리 이 스토리 잘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벳세다로 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알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빈들까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러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은 무리를, 이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빈들에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무슨 수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좀 자리에 앉게 한 다음에,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받은 떡과 그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을 때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적을 왜 행하셨습니까? 이 기적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표적이라 그러는데요.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또 생명의 떡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표적이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도, 그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요, 귀머거리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런 상태에서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런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번 표적으로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자, 바로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따라가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사람의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랑 다르시죠. 예수님에게는 이 탁월한 그 가르침의 능력도 있으셨고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다른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당연한 일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그분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는 예수를 압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혼미케 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가리웠다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 이유가 사단 마귀가 그들에게 씌워놓은 영적인 굴레,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 되게 만들어진 거죠. 되게 해버린 거죠.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 눈멀어 보지 못하는 것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과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알게 해줍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기도. 기도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전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 아무리 지식적으로 잘 설명하고 뭐 좋은 것으로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막 꼬시어 보기도 하고 뭘 해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로 믿게 됩니까? 예수 믿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교회 다니는데 보니까 이 자녀가 신앙이 없는 것을 아셨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강제로 그냥 믿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십니까? 아니면 뭐 언젠가 믿겠지, 언젠가 믿을 거야 하면서 그냥 놔두셨습니까? 자,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뭐 막 믿는다고 강요한다고 그게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놔둔다고 해서 언젠가 믿게 되는 것, 그것 또한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적인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눈멀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눈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정말로 구원해 줄 분이라고 믿을 수가 없고 믿겨지지 않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내가 잘 모르겠다,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필요한 거죠. 그때 예수님을 모르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자신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비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예수님만 갖고 계신 어떤 특별한 비법이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사용하세요? 뭐 예수님 뭐 권세 있는 가르침도 있으셨고 능력 있는 그런 기적도 있으셨는데 그런 거 안 사용하십니다. 뭐 하셨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와 눈물로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 그런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정말로 주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한번 정직하게 서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의 거룩한 그 백성을, 그의 자녀들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자, 이 사실은요, 예수님과 이 사도들이 말씀 사역보다 기도 사역에 왜 우선성을 두었는지를 우리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게 하죠. 복음 사역에서 이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출발점,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 어디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을 모르던 어린 자녀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 언제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 어렸을 때 뭐 5살, 6살 이럴 때에 그 어머니와 누님이 그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알게 되는 그 역사가 있었다. 뭐 이런 고백들, 그런 자서전적인 그 이야기들을요 여러 번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뭐 자녀들이든 아니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어둠과 무지 속에 갇혀 있다면 그때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거고요. 말씀이 들려서 그 강팍해진 심령이 찔려 쪼개지고 또 드러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진리의 역사,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는 회개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주인에게 청하라,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이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뭐죠?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야 할 기도의 일꾼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가운데 정말로 회개하여 예수 믿고 돌아온 영혼들이 없다면 그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그 기도가 멈추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추수꾼의 사명을 정말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와 전도에 관한 얘기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기도하는 교회를 알고 있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전도하는 교회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를 알고 있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기도하는 교회일 것이다. 무슨 말이죠? 기도가 바로 전도의 복음 증거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영적인 추수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눈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잃어버린 영혼,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는 그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